하나님 처사가 못마땅해 분노했었던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느냐고. 그것까지는 봐준다 할지라도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기다려봐. 아직은 끝이 아니야. 악한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종잇장처럼 움켜잡고, 그래서 땅이 솟구치게 하셨고 바닷물을 춤추게 하셨고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셨고 나아가서 하수구가 터지게 만드셨던 하나님, 가난한 자가 학대받고 힘없는 자가 망하게 되고 불쌍한 자들이 더더욱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심지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빨리 때우려고 하는 돈 버는데 급급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욕당하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모스가 던져주었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고 세상에서. 오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한 여자를 바라보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를 바라보고 가슴이 찢겨지는 아픔을 누리는 한 남자,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이건 정상적인 이름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흩어놓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얼마 지나고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아내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딸을 놓았습니다.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너는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비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넌 다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딸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꾸역꾸역 참고, 그러고도 그 자식과 한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가출합니다. 가출했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 돌아오는 그 아내는 배가 흔히 말하는 남산처럼 또 불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처음에도 두 번째도 의심쩍었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만큼은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더 이상은 내 자식일 수 없다라는 의미의 로암미라고, 넌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런 한 남편의 찢어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 아내와 한 가정을 바라보는 한 가장의 억장이 무너지는, 애간장이 타는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신문의 광고가 자주 났습니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가출한 아이를, 가출한 아내를 찾는 신문 광고.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 사랑하는 딸아,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라. 아니면은 자식을 향하여 너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더 해줄 테니까, 아니면은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부모님이 자식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용서해라고. 너가 걱정하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때로는 엄마가 위독하다, 빨리 와야 돼, 협박 비슷하게.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너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아주 다급하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부모님들의 강구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너 집 나가면 개 고생하는 줄 알지? 빨리 돌아와 임마,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이런 강구 전단지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가 오는 날이면은 밖에 걷는 사람을 생각하라. 집을 나간 내 자식이 비를 맞고 있지는 않을런지, 어느 처마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혹독한 추위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얘가 이 추위 속에 벌벌 떨고나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잠이라도 자고 있는지, 식사 때가 되면은 의뢰이 밥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간 가출한 사람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심정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 평생을 가슴속에 묻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들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 같은 것을 씹는 기분이고, 그래서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직장은 아예 때려치우고 온 밴 전체를 강고 전단지를 들고 붙이고 다니는,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근래에도 때로는 유괴를 당한 부모님들의 정말 애간장이 녹는 마음도 듣고 본 적도 있습니다. 한 아내를 찾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1장 4절 말씀 읽고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는 흩어놓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다시는 나의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런 딸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8절, 그러나 내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내 자식이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 아이들 이름 보라고, 저 남편 보라고. 얼마나 못난 남편이면, 얼마나 지질이도 못난 남자라면 저 아내가 저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아니 그냥 살고 있는 것 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삐죽거리고 또는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한 여자를 중매하셨습니다. 너는 이 여자한테 결혼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라고.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저에 대한 꿈을. 근데 저 이마에 호세아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별로 안 우셨는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내 이마에 호세아라고 적혀져 있더라고. 저희 집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거꾸로 아니냐고. 호세아.
한 아내를 향하여 그런 끊임없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남편은 그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설득하려고, 그 아내의 사랑을 돌이키려고.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경치를 보여주면서 들판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어서. 근데 그 여자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람 대접한 적이 있느냐고,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하고 있다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 여자를 향하여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사랑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호세아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고, 나를 위해서 해준 적이 뭐 있느냐라고. 이 남편이 사다 준 목걸이를 걸고 귀걸이를 걸고 명품을 들고 입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으면서도 이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 내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을 다시 바꾸겠다고, 내 태도를 바꿀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간신히 설득하고, 이제는 지붕을 다시 고쳐짓고 담장을 높게 짚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가시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담장을 뛰어넘고 나갈까 봐. 어느 날 그 여자는 다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찾으러 나간 남자 호세아. 이 사람 집에 두들겨보고 저 사람 집에 문을 열어보기지만 그때마다 없다고 갔다고 떠나갔다고. 결국은 소문에 소문을 찾았는데 벽지에 붙여놓고 아내를 찾기 위하여 신문 광고도 하고, 아내를 돌아오기 위하여,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그런 여자를 용서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광고하고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찾아낸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몸을 팔고 있는 술집에 몸값을 지불합니다. 은 15세겔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이제는 고개도 못 들 처진 그 여자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냥 앉아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술집에 몸값을 지불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를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아왔고 견딜 만큼 견뎌왔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를, 어쩌면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되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그게 호세아 3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남자가 왜 저 모양이네 하고, 세상 사람들 그 고매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지 남편이 누군데 그것도 모르고. 바로 이때 그 남편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마음껏 침을 뱉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말이 저 선지자 호세아에게 터져 나올 것인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6장, 미안해요.
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고 빈정거리고 있던 세상 사람들, 그들은 지금 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라는 그 남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라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 왕,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했던 그 당시에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부를 착취해서 부여와 그리고 안정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다시 말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어쩔 수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치달을 수밖에 없는, 과와 가부는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 아니 이미 이 세상이 망할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은 돈을 챙기고 여차하면 이민갈 국리를, 권력자들은 여차하면 망명이라도 할 틈을 꿈꾸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주일만 찾아오면 짜증이 났었고, 왜 안식일이 자주 찾아오느냐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월상만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었고, 한 번만 하면 되지 안식일도 모자라 또 무슨 월삭이냐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찢어졌던 그 순간에 바다의 물을 땅을 뒤엎어 놓았던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고. 지난 10년, 20년 가까이 아이 3명 놓을 때까지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참아주었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동안 눈이 먼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 주었고 참아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뭐 있느냐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느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 힘으로 살았다고? 우리 힘으로 다 이만큼 해내었다라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엎드렸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고, 그 피곤한 순간 속에,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줄 알았었던 그 사람들, 이민자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땅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게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아니면 직장일 다니면서도, 아니면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왠지 힘든 줄 몰랐었고, 그리고 피곤한 줄 몰랐었고,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그 많은 시간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위로받았었고 힘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눈치합니다. 눈치 보면 다 알아요. 영어 적당히 하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젠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이 천덕꾸러기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내 힘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계세요. 그냥 예배도 드려줄 테니까, 필요하다면 헌금도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눈이 멀으셔서 여지껏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담을 막아놓고 있었는데도 뛰쳐나가고 있는, 가시를 막고 있는데도 다시 찔리면서도 뛰쳐나가는 세상을 향하여, 찔리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호세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라고. 이제는 내게 오라고. 그만큼 했으니까 이젠 오라고. 그 위치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지역적인 의미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라고.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다. 그 자리는 죄악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동시에 오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벌써 3주가 되어 갑니다만 뉴스를 그때 당시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티드웰 45번 근처에 큰 I-10 45번이 막혔던 그 자리였는지, 아니면 I-10 그 이스트 그쪽이었는지, 버몬트 가는 쪽이었는지, 하여튼 물이 점점 잠겨오는데 한 여자가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구명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가서 그 여자를 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구명보트가 타고 오면 또 도망을 갑니다.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보트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따가 이 여자가 다시 헤엄을 쳐가지고 오면 다시 또 보트가 그 여자를 구조하려고 갔는데 또 이 여자는 도망갑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오라, 거기는 아니야, 거기 있으면 죽어, 이리로 오라고, 여기가 안전하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그것은 가짜요 거짓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엉터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또다시 쏟고 쏟으면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 오라고, 그곳은 아니라고. 동시에 지역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개선을 말합니다. 오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의 관계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너의 그 위치를, 거리를 좁혀라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입은 말하지만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었던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자. 수부, 회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자고. 회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 본 적이나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 그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또 낳은 자식 내버려둔 채 온 세상을 지나들고 있는, 온 세상을 제 집처럼 떠돌아다니는 고멜이라는 한 여자,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이 되었는데도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떠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 정도면은 포기해도 될 만하지만, 이 정도면 그 여자 이제는 이혼 도장 찍어도 됩니다. 이미 오랜 시간 별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최후의
하나님이 통첩하시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회복이 되고 가스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빌딩이 다시 회복되고 오피스가 되고 사업장이 아니면 직장이 다시 내가 하야를 얻고 그런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찢으셨던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셨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 하나님,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공의의 방법입니다. 한 손은 징계를, 한 손은 용서와 은혜를, 한 손은 하나님의 진리를, 한 손은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를, 헤세드와 이메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손을 잡고 계시는 외파리가 아니라 양손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투 핸드 듀얼이라고 그럽니다. 양손을 갖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참다가 하나님이 기어이 마침내 어느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사자가 양을 찢듯이, 암사자가 마치 염소를 찢어내듯이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큰 자루 안에다가 값진 물건을 집어넣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듯이, 그래서 가루를 만들듯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He has torn us to pieces. 갈기 조각조각 우리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He has injured us. 우리를 상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통하여, 때로는 직장을 통하여, 때로는 사업장을 통하여,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또는 재난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거참 멀쩡하지만은 내 속사람을 병이 들고, 거참 허우대는 멀쩡하지만은 내 속의 영혼의 병은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증에 썩어가고 있는데 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차가 잠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의 차도 멀쩡합니다. 겉으로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엔진 걸면은 갈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비가 엔진부터 구석구석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는데 겉이 멀쩡하다고요. 허우대는 괜찮다고요. 죄의 독소는 내 뼘마디 속마다 스며들어와 있고, 악의 요소는 내 오장 육부에 이미 스며들어서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완고함으로, 때로는 타락으로, 더러움으로, 추함으로 녹을 쓸고 녹이 쓸어가게 하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라고요. 겉은 멀쩡하다고요. 아닙니다. 아프다고 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늦게 발견되는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늦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하라.
길 가다가 열이 나면은 하나님 찾고, 잠자다가 열이 나면 엄마 부르짖는 것처럼 어느 여자 시인의 사모곡 속에 나오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는데, 슬프면 슬프다고 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찢어 놓으셨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하라고. 너무 힘들어서 먹을 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숨쉬기도 싫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찢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아프라고.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러라고, 상처가 나라고. 내 안에 언제 성령이 체험되었는지, 내 속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있었는지. 때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순간 짜증나는 기도는 하지만 어느 언제부터는 지루함이, 찬양은 하지만 이건 뭐 입만, 아니 관심도 없는, 난 멀쩡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습니다. 아파하라고, 아프다고 소리치라고. 그 대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갈 필요 없습니다. 멀쩡한,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사람들, 난 괜찮다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다고. 그런데 그분은 싸매시는 분이라고. He will bind our wounded. 우리의 상처를 꿰매시고 그리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He will restore 또는 heal us.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사람은 고쳐준다고 하면서 어긋장 부리고, 사람은 치료한다고 하면서 방해하고, 때로는 뭐 이기심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뭐 짐 위에 짐 하나를, 상처 위에 상처를 더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은 세상의 재봉사이며 최고의 재단사입니다. 찢긴 마음을, 찢긴 영혼을, 찢긴 우리의 생각을 싸매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찢긴 우리의 가정을, 찢긴 우리의 사랑을, 찢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다시 연결시키셔서 싸매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찢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을 향하는 인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재단사, 재봉사입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 그분의 사랑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찢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꿰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찢어놓았지만은, 치셨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을 친 거 아니라 우리를 치셨습니다. 자식을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 집만을 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 동네만을 치신 게 아니라 휴스턴을 치신 것입니다. 휴스턴만이 아니라 미국을, 아니 온 세상을 치신 것입니다. 2004년, 2005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었을 때 9월 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바다가 불어닥치는 것 영상으로 지난 한 주간 두세 번은 봤습니다.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일어났을 때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동네를 갔습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
구제 헌금, 그 홍수 피해 헌금을 가지고, 그때 저 기후로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10,000불 이상은 되었을 텐데, 교회 지붕 위에 피아노가 올라가 있었다고. 그렇게 다닐 때도 저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카트리나로, 일본이 쓰나미로, 어쩌면 누군가 말하던 뉴올리언스 제악의 도시니까, 아니 일본은 타락한 또는 우상의 도시니까 벌을 받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탄식을 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어딘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지역, 어딘가에서 테러와 전쟁에 의해서 살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때로는 어느 곳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 땅, 때로는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아니면 오늘 또 지나가는,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일들,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지난주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나온 이야기인데, 휴스톤에서 일어난 일들을, 휴스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휴스톤의 제1교회, 세컨 베프티스트 처치, 우들랜드 교회, 레구드 교회, 그 다음에 윌록 에비뉴 교회, 또는 위다웃 월스 교회, 또는 그 휴스톤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이 어떻게 이 재난 속에서 움직였는가, 어떻게 이 재난 속에서 구제 활동을 펼쳤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재난은 휴스톤의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 되게 하셨고, 이 재난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다라고. 지나가면서 많이 볼 거예요. Pray for them이 아니라 Pray for 휴스톤.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Pray for 휴스톤. 우리 모두가 당했으니까. 제1침례교회 목사님 그렉 매튜 그 목사님, 얼마 전에도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마침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적어도 5번 이상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에 동영상에 페이스북에 띄운 거를 제가 누군가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휴스톤에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동시에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이번에 지난 2-3주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얼마 전에도 제 방에 들어와서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 고맙다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대로 간신히 하루 쉬는 날 또는 주일날 오후에 그 힘든 순간에 피곤해 지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I am okay. 정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로합니다. You are okay. It's okay. Everything okay. 정말입니까? 남들은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안은 착하지 않은데. 남들은 내가 목사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워도 목사 같지 않는데.
남들은 나를 장로 같다고, 장로답다고, 아니면 장로감이라고, 나는 권사라고, 정말 대단한 권사라고, 당신은 훌륭한 안수집사라고. 나는 아닌데, 내가 아는데, 내 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지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한 본 적도 없고, 갈망해 본 적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본 적도 없고, 예배를 기다려 본 적도 없는, 봉사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쳐 본 적도 없었는데, I am okay. You are okay.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No, you are not okay. You not okay. 내가 안수집사라고요. 남들도 알지만, 남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 난 아니라고. 아직은 내 안에 아직도 완고한 고집이,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하는 생각이, 내 안에 아직도 많은 내 모든 이기적인 탐욕과 교만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가는 그냥 건들건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우리를 치셨다는 거 아십니까? 지나가는 교통사고, 참 안 됐구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동시에 우리를 고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틀 후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며, After 2 days He revive us. 우리를 간신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살도록 리바이블레이션을,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 On the third day, 3일째가 되는 날에는 He restores,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남미의 딸을, 가출을 해버린 딸을 찾아다니는 어머니,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찾아다니면서 온 수천 장, 수만 장을 뿌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을 집 나간 딸을 찾기 위하여 온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두들겼고, 유흥업소, 술집마다 다 찾아다녔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찍은 전단지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 돌아와라. 그 사진은 딸의 얼굴이 아니고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10년, 20년이 되고 있는 그 딸, 그래도 체면을, 그 딸 자존심을 친구들에게 또 창피당할까봐, 그 딸 얼굴 그냥 괜히 팔릴까봐.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얼굴이 찢어질 망정 어머니의 사진을 붙여놓고 딸을 찾고 계셨던 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게 하시는 예수,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고. 솔직히 결론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아파하도록,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이제는 그 자리가 너희들 있을 자리가 아니란 사실을, 정신을 차리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박하기 때문에 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자존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으셨는데, 얼마나 의로우셨는데,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채로 찔리면서, 창에 망치로 얻어맞으면서, 살점이 찢어지면서
그 못난 인간들을 향하여, 아직도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 찾아오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찢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살점, 심장이 터졌던 하나님의 심장이, 실상은 우리를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기워주셨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난 괜찮아, It's okay. 그래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는데, 나를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새벽빛같이 임하십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합니다. 반드시 새벽빛은 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타나는 사람, 여호와 앞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빛같이 임재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 땅을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게,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넌 내 자식이야. 화가 나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남의 남편에게 자식을 다른 남자에게 얻어놓은 그 자식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래도 참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는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 넌 내 자식이야, 암미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 여기지 마십시오.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마냥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